성경에 나오는 도둑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혹여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바뀔까?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만 보아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성격, 그 습관, 그 말투, 그 사고방식, 한번 굳어진 그 루틴들이 다시 살아나서도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 바뀌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곧잘 포기해버리죠. 저 사람 원래 그래. 쟤는 원래 말 안 듣는 애야. 몇 번 말해도 안 바뀌더라고. 기대하지 마.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 기다림이나 희망도 챙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친 전과자입니다. 주인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았을 땐 싹이 노란 사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끝장난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장소에서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 복음이 그의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교육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상처가 만든 성격도 고치고 포기된 인생도 복음은 다시 고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아직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그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자신이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익한 자였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익한 자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자입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치고 훔치고 사람 취급 못 받던 누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가는 그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복음이 들어가면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감옥의 죄수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노예라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자가 이제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어지고, 지난날은 도망자였는데 복음이 그 안에 임하자 그는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 오네시모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생애에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답이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분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만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은혜가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육만 들어가면 이기주의 인간이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자가 되어져요.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요. 두 번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절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사회적인 관계는 나는 어떻게 맺고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관계에 대한 바른 정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용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내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세 번째 가서 사명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변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감옥에서 낳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 이제 그는 영적인 출생을 가진 사람이다. 번외개인,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 도움이 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 쓸모없는 자가 완전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익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에 보면은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크레스토스, 쓸모 있는 자, 도움이 되는 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born again,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자가 이제는 바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날 주연이었고 종이었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변화는 사회적 조건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인생 전반전 무익한 자로 살아오셨다면 인생의 후반전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눈높이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미달되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자녀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자녀를 비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는 무익한 아이야. 내 인생이 무익한 아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자녀는 내 인생의 면류관이 아니야. 내 이름 석자에 먹칠하는 아이만 같아. 그렇게 무익한 자로 느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셨고 또 오네시모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스 콜슨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어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 최측근이었고 이 찰스 콜슨은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높은 곳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무엇이든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닉슨의 충견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정치가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졸지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상실했고 높아지고자 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만 했던 그런 그를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의 절친 한 사람이 그에게 책 한 권을 감옥에 넣어줍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우리 안 가봤지만은 하루 종일 할 일이 뭐 별거 있나요? 할 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넣어준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친구는 찰스 콜슨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삽입을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책을 많이 읽었는지 그 책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것이 기독교는 순전한 도덕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진리를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진리 자체였다. 진리 자체를 만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변명을 찾을 길이 없었다.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그는 그의 인생이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인생들, 지적인 방랑자들을 위해서 책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적인 방랑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수많은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고 감옥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그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순전한 기독교를 만난 것처럼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누구든지 바꿔줄 수 있다. 나를 보아라.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생애를 살려놓으라고 다짐하고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을 감옥 전도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나는 원수였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누구에게?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내가 기꺼이 하게 하려오느라. 주인 빌레몬이 바라본 오네시모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당신 농화법에 의하면은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다시 붙잡혔을 때 가혹한 체벌이 주어지고 또한 죽여도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전처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기꺼이 형제로 품어주기를 원한다. 복음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그 인간 안 볼 거야. 그 애 안 볼 거야. 하지만은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그는 결코 영원한 원수가 아니에요. 영원히 안 봐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는 변화되었다. 그 변화된 그를 너에게 돌려보느니 네가 자원하여 그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강제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를 사랑 안에서 품어주기를 기대한다.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나를 찾아올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라는 것.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그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평생의 방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아픈 상처가 대인관계의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고 그 아픈 상처가 더 높이 날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그 상처가 자기를 발목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빨리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사과하고 아빠가 엄마가 초보 부모를 하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다. 그때 아빠의 그 무자비함을 폭력성을 용서해다오.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자녀들은 비로소 다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면 이 나이에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화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도 그 아이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픈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 기법이 비느자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느자를 갖다 놓고 자기 아버지가 되고 또 한 대상을 아들이 되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그 기법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비느자 기법을 사용해 보면은 그 자녀들이 엉엉 우는 줄 몰라요. 진짜 용서해 줘야 될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는데 비느자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서 용서하는 그 장면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부모님? 너무 밉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인 것만 같아 하는 자녀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부모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초보 부모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부모 돼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다. 하물만한 그 부모를 품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지금 원고에 없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고 너와 나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게 원수가 아니었어요. 집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는 내 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원수 교회 안에서 만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줘야 돼. 감싸줘야 돼. 덮어줘야 돼. 갈라졌던 관계 복음이 들어오면은 관계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의 잘못을 지닌 자였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도망친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와의 원치 아니한 갈등 있습니까?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품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호 빅토리 이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잘 알 겁니다. 장발장. 빅토리 이고는 몰라도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는 알 거예요. 장발장 하니까 머리가 긴 장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진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도 도둑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상하게 도둑놈에게 픽스된 모양. 주인공 장발장은 도둑질하다 감옥에 갇혀서 19년을 복역한 전과자입니다. 19년이라고 하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세상은 아무도 전과자인 그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굶주리고 지치고 분노에 가득 찬 더욱더 반사회적 인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회가 너무도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느 시골에 혼자간 교회, 주교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에 자면서 갑자기 은사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남의 것들을 훔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밥을 먹을 때 보니까 은식이가 있었고 금초대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밥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장발장은 드디어 잠자던 사이에 은사가 발동되어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주교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주교가 문이 안 풀려서 고발할 것이다. 그때 주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왜 그릇만 가져가서 금초대는 그대로 놔두고 왔네? 그것도 가져가야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악이 아니라 선을 일에 살았으면 한다. 나는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장발장과 주교의 관계는 도둑놈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회복된 관계가 되어집니다. 장발장 인생이 바뀝니다. 복수의 사람이었고 반사회적 인물이었던 그가 친사회적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장발장은 오네시모처럼 죄인이었고 주교는 바울처럼 그를 복음으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사랑하기로 선택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니 기꺼이 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관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복음이 너 안에 들어왔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도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네미제나블의 주교처럼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찾아간 그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나는 품어주기를 원한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계급장 떼고 그를 형제로 품어주어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가정에 돌려보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복음으로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는 쓰임받는 용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유익한 사람이라.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심장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내 마음의 심장이다.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자 도망자였고 심지어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적 기준으로 오네시모를 평가한다. 잉여 인간입니다. 잉여 인간. 쓸모없는 인간. 필요하지 않은 인간.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신복이야. 그는 내게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야.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체성을 넘어 사명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쓸모없는 자가 특별히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높아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 번 부자가 아닙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직도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복음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라는 사람은 원래가 농장 출신 아들이었고 또 직업이 없어 그는 구두닦이 수성공으로 평생을 바쳐야만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남다른 열정이 폭발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자제하기 위해서 너는 설교할 만한 체질이 아니야. 전혀 설교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는 함량이 너무 부족해.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은사, 전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 패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19세기에 최고의 부흥사,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너의 용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거야. 전하는 자, 일하는 자로서는 함량이 너무 부족해 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제가 이온 음성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 찬양 가운데 첫 소절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소리가 꼭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오네시모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 죄인,
사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잉여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특정한 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바울의 한마디 평가는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더 이상 전과자 도망자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로 너일 수 있다. 내 자녀일 수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들어오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현재의 모습, 그 상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사명의 변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인생도 분명히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용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 이익에 맞춰서, 계산에 맞춰서 그는 내게 유익하지 않아, 내게 도움이 안 돼 느껴진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실패한 나도, 실망한 자녀도, 멀어진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네시모처럼 변화된 인생의 증인들이 되어서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